찬송 부르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아멘. 447장 부르겠습니다. 시
9장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에 충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온 열정을 다하여 주께서 맡기신 소명을 따라 힘써 충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땅 중국과 그리고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은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은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사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두고하며 그의 띠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부에 세력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온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고통에 대한 대처입니다. 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이하의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시인은 굉장한 고통이 직면해 있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뼈가 숯같이 탔고 음식을 먹기도 잊었고 마음은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고 탄식 소리로 살은 뼈에 붙었고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밤을 새우고 지붕 위에 외로운 천재 같고 주의 하셨습니다. 왜 밤을 새웁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런 거죠. 잠이 안 오는 이유는 그 3절 이하의 말씀처럼 근심과 걱정,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의 공격도 심각하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종이 나를 비방하고 내게 대항하여 미쳤듯이 날뛰고 나를 가르쳐 맹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날마다 이런 고통이 밀려오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 그 삶을 압박하고 있죠. 정신적인 억압이 심하잖아요. 옛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정신적인 억압을 그렇게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좀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정신적 억압을 느끼는 거죠. 스트레스가 이게 정말 사람에게 정말 안 좋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옛날에 우울증이라는 말도 없었잖아요. 그럼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다가 멍하니 앉아갖고 먼 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은 아무리 장작을 넣다가도 잊어버리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불 쳐다보면서. 뭘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마음이 결단이 쉽게 안 내려집니다. 밥을 먹거나 밥상을 치워야 되는데 한쪽으로 물려놓고는 우두커니 앉아있고 그런 거죠. 지금도 우울증이 증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아주 다양한 우울증을 체크하게 되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 강박증과 노이로제가 인간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힘쓰게 일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고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실은 저는 취미라든지 중독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도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살만하니까 다양한 중독에 빠집니다.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온갖 취미 활동을 하면서 그 취미가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운동하는 것도 중독이 되고 독서하는 것도 중독이 되고 삶에 유익을 주는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중독이 되어갖고 인간을 억압합니다. 압박하고. 그래서 음식을 먹기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시들은 풀같이 되어버렸다. 아주 마음의 우울함이 아주 심한 거죠.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뭐 이런 상태가 되어져서 고통을 겪습니다. 요즘을 보면 뭐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조석변한다 그러잖아요. 감정의 사이클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막 기뻐하다가 화내다가 웃다가 나 자신을 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수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이랬을까? 자기가 자기를 잘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했던 실수에 붙잡혀 갖고는 말이죠. 스스로 의욕을 상실하고 이 너무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굉장히 심하죠. 그 심리적으로 고통이 따라오면은 그 육신적인 고통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성 두통을 앓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두통을 앓는지 이유가 없고요. 이 몸이 무기력해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무기력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 괜찮다고 말해요. 근데 나는 아프거든요. 그러므로 정신적 고통, 삶의 부조화에서 오는 고통, 이런 것들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요즘은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대단히 많아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안에 두문불출하고 들어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와 뭘 같이 하는 걸 싫어하고 누구와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합니다. 혼자 해야 마음이 편안하죠. 이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그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에 직면하는데 이런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또 13절에 보니까 주는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은 은혜를 베푸실 때며 14절을 보면은 시온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돌들도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하면 인간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을. 내가 새를 먹이고 꽃들을 돌보는데 하물며 인간을 돌보지 않겠느냐. 그게 아버지의 교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그 방법이 그게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그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강하다고 하면은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에 짓눌려가고 밤잠을 못 자고 한숨을 내쉬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냐고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갈무리하지 않으면 그런 시련은 또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그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수치되는 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더 예민해가지고 여기서 깊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짐조차 여호와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럼 배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모함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런 짐들을 내려놓으면요, 그 상처가 치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내가 있는 마음의 상처들, 육신의 고통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그 짐들을 내려놓고 의논하고 상의하는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에서는 자기를 소인 야곱을 죽이려고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아왔어요. 야곱은 아버지가 형의 소인 죄악을 20년간 가슴에 붓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근데 야곱 나머지 둘이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둘의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20년간 알아왔던 마음의 고통 아닙니까? 20년간 받아왔던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일순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단호히 버리십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또 그 밤에 하나님이 예수를 찾아가셨겠죠. 틀림없이. 그래서 그 짐을 기적처럼 내려놓고 그 짐을 내려놓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어깨를 껴안고 서로 안부를 묻고 눈물을 흘리고
강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시편 34편 이뿐만이 아니죠. 시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야고보 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또 시편 62편 8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는 자, 마음을 내놓는 자, 이런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주님 앞에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세상에 티끌이 은혜를 받는다. 종들이 은혜를 받는다. 돌들이 은혜 받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수에서 구워보시며 20절에 보니까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중도에 쇠약해지는 존재입니다. 23절에 말하는 것은요, 짧은 날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죠. 나는 힘을 가졌다가도 힘을 잃어버리는 자고 물질을 소유했다가도 물질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내 나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짧고 보잘것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저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가 아직 교회에 있을 때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감하는 이 기회를 가진 이후에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이때죠. 지금 인생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때 데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내가 만족한 인생을 살 그때에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고난에 있을 때 데려가시는 것과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데려가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죽는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다고 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안전히 선다고 합니다. 내 후손까지를 바라보고 있죠. 지금 내게 베푸시는 은총, 내게 베푸시는 복을 내 후손들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큰 믿음, 내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내 자녀들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정말 뜨거운 열정, 생명을 불살라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망과 저주와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불붙는 지옥의 흉배를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짊어졌습니다.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고 붉은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발붙이며 사는 동안 그치지 아니하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직면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시고 붙들어 주시며 품으시고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여 승리자가 되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생명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받는 자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들을 통하여 대대에 승계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모입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수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 주 앞으로